저희 큰아이가 3살 때 일입니다. 아이가 3살 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둘째가 태어나던 날 장모님하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 대기실에 아내가 누워 있는데 아이 낳아보신 우리 엄마들은 아시죠? 진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통이 와서 이제 그 산통이니까 마지막 아기가 나올 때쯤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리를 내고 있으면 큰아이가 가서 엄마 배 위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어때요? 산통이 또 지나갑니다. 잠깐 멈춥니다. 아, 그럼 엄마가 멈췄구나, 안 아프구나.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진통이 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또 진통이 물러나요. 그걸 한 서너 번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 이야기할 틈도 없이 분만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날 동생을 얻었지요. 큰아이에게 그것은 아주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제가 대한교회 와서는 그런 경험을 아직 안 했는데 1년에 한 번 아픕니다. 몰아서 아픕니다. 그날은 1년 동안 아플 걸 한꺼번에 그냥 아리를 해버립니다. 열도 나고 땀도 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겁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문을 닫아줍니다.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서 끙끙거리고 땀 쭉 빼고 이불 적시면 이제 1년 아리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근데 그렇게 2000년이지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났던 해니까. 이렇게 또 끙끙거리고 누워 있는데 방문 열고 큰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이 있잖아요. 머리맡에 와가지고 아빠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아프대요. 우리 아빠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아이가 손을 딱 내리더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제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소영아, 아직 아빠 아프니까 좀 나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순간에 믿음 없는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이는 지금도 그 경험이 아주 소중해요. 내가 기도하면 나아요. 그게 아이의 그 3살 때 경험했던 아주 소중한 믿음의 경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혹은 이적과 같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번 쓰셔서 바다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면 물이 갈라진 역사가 내게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외국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 통역하던 사도들이 있는데 내게도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들 나와 앉아있으면 그냥 부지간에 배우지도 않은 러시아가 막 튀어나오면서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욕심이겠지요. 하나님 하시면 하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런 믿음의 이적들, 그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병고침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전조증상, 망한다라고 하는 그 전조증상을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18장에서 시작된 아수르의 침공, 19장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기도, 20장에 히스기야가 낫기는 하지만 아무튼 아수르가 퇴각하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시간의 내용, 역사의 내용과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짜집기 해놓고 보면 이 18장, 19장, 20장은 역사를 기록하던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인지 시간을 좀 바꾸어서 재편집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시간을 바꾸어서까지, 앞뒤 이야기를 바꾸어서까지 이 순서로 18, 19, 20장의 순서로 기록을 하고 거기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까?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것이 주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기도와 눈물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가서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병 걸렸어. 그리고 나갑니다.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보더니 이거 암 말기 사기예요. 그래서 대뜸 한다는 얘기가 기도는 안 해주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암 사기니까 당신 죽는답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교회만 난리 나니까 병원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 걸렸는데 이사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죽을 거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황과 대치해서 보시면 이런 말을 해줘야 되나? 선지자니까 할 수 있고 목사는 못하나? 묘한 상황이지요.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목사님이 가서 너 죽을 거야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 성을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살 거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럼 이사야 목사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방금 들어가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걸어 나오다 말고 히스기야가 방금 기도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너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리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들으신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3절에 가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가만 들으면 자화자찬 같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기도 같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셔야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기도였다면,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덜렁덜렁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병 걸리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의로워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혹 나누고 있는 뒷담화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입을 열어 말하고 할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때로 실수도 하고 좀 어먼 소리도 하고 엉뚱한 일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 좀 보아주세요. 그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바로 앞에 뭐가 써 있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오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여호와께 구합니다. 안나 여호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나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옷자락만 붙들고 늘어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옷자락 붙잡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주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서 있으면 의인이 하나도 없기에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려워도 거기 서 있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도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나는 의롭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요, 다른 왕들은 다 부패했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왕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망의, 다급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이 기도를 할 때에 히스기야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럼 아들이 언제 태어났어요? 연장받은 뒤에 태어났습니까? 연장받기 전에 태어났습니까? 연장받고 나서야 아이가 태어났지요. 그럼 이 기도할 때는 아직 다음 왕이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죽게 생겼어요. 그럼 이 나라 어찌 하란 말입니까?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는 어찌 합니까? 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요. 후사도 없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 이거는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후손 없이 죽는 것은 처벌받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집에 자손을 안 준 거예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후사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백성들 앞에 면목이 안 쓰잖아요. 왕이랍시고 서 있는데 후사도 없고 곧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얼마나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왕이 돼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답니다. 부모는 자녀의 눈물에 약하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약하실까요?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억지나 가식이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좌절의 기도가 아닙니다. 거절당해도 마땅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동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그대로 반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온전히 올려드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병 걸리면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십니까? 그럼 다 오늘부터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겠네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15년, 20년도 더 살게 해주시겠네요. 지성이면 감천이 맞습니까? 성서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면 무조건 응답하고 낫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특세 때요, 형제가 며칠, 하루 사이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안식일을 봤는데 두 아이가 형제에 올라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거기에 자기 것도 있고 부모님 것도 있는데 거기에 둘 다 똑같이 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좀 낫게 해주세요. 첫날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저도 알아요. 교조포 봐서 오래 누워 계시던 분이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올라왔어요. 이거 형제가 작정한 건 아니고 각자 올리는 기도 제목인데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간절하구나, 또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갔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특세 끝나고 그 다음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위로배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부모님들은 보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떠나셨으니까 부모님은 보고, 아유, 네, 아버님 여의고 힘드시죠?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줬는데 돌아가셨어요. 위로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을 얼굴을 마주치면 더 머릿속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서도 며칠 있다 데려가시지, 조금 더 살게 해주시지, 생명 연단 좀 해주시지, 어찌 기도 끝나자마자 데려가십니까? 그럼 목사는 뭐 되라고요? 하나님, 목사 세우려고 기도시키십니까? 기도하면 다 나야 되나요?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사건은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사야서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니, 왕 하나 낳았다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기는 유다가 아수르와 전쟁을 펼치던 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통에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가 다른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유대를 살리시겠대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자멸하도록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갔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서 죽음으로 아수르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위당해 있던 그때에 왕이 후사가 없어요. 병에 걸렸어요. 왕이 죽으면 세자가 없으니까 누가 군통수권자가 됩니까? 갑자기 행정부 수반이 사라졌어요. 누가 군통수권자예요? 어수선하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전쟁이 아니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예루살렘 포위당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왕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든 그때에,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 앞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해 있던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든 때는 아수르가 패전한 뒤가 아니라 아수르가 건재하고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위기 상황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자신의 병만이 아니라 유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유대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열왕기서를 제일 처음 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려고 기록된 책이 이 책이에요. 나라 잃고 내 땅 없고 내 말 쓰지 못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암담해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일어나서 책을 기록합니다. 그때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나쁘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우리나라 역사 보니까 그때 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그랬고, 우리가 간도 땅 뺏긴 이야기가 그렇고, 그거 읽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질이 못 나가지고 그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던 역사가가 갑자기 히스기야 이야기를 재편집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히스기야요.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나의 대리 통치자에게, 그를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고 히스기야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적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려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는 것은 병든 자만 나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개인이 병에 걸리고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병든 개인과 육체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와 백성의 치유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으로 담아내기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질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체바오트의 하나님, 우리말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을 합니다.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구역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구역장, 우리 권찰분들은 아시지요? 구역회 하는 그 모임의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날 전달될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면 교구별로 모입니다. 부목사의 역할은 거기부터예요. 교구별로 모이면 출석을 다시 체크하고 또 중요한 보고사항들, 또 신방해야 될 내용들 그 자리에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서 보고가 안 되면 놓치지요. 거기서 보고를 받고 합니다. 그렇게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1교구 담당하고 있는데 매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그날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 짧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앞에 앉아서 늘 쳐다보시던 권사님인데 뭐가 창피한지 뭐가 어색한지 저 뒤에서 고개 숙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왜 권사님이 저기 계실까 궁금해하면서 구역기 인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문 앞에 서가지고 그냥 안내 보내고 쭉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미처 공적으로 보고 못한 또 개인적인 보고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쭉 내보내고 있는데 권사님이 앞에 오셨어요. 권사님이 손을 잡고 좀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열이 폴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나는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병원 가서 주사라도 좀 맞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는 집을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교회하고는 조금 반대 방향이에요. 약간 어그러진.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구역회로 빠져버리면 어린 그 구역장들한테 면목이 안 쓰는 거예요. 참석해라 참석해라 해놓고, 아휴 가면 뭐 1시간인데 그 어간에 죽기나 하겠냐, 그 자리 지켜주어야지 하고는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구역회를 마칠 때까지 나오긴 하셨는데 몸에 열은 나지요. 죽겠죠. 주사 맞아야 될 만큼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힘드니까 앞자리를 모아서 저 뒤에 앉아서 얼굴이 화끈거리니까 쳐다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고개 숙여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구역회를 마치고 오늘 가서 수고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 병이 다 나갔어요. 열이 다 떨어졌어요.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환자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누구 나가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요. 제가라도 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낫다라고 할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도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도 낫는구나. 저도 참 신기했어요. 목사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동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옆 교구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교구는 권사님이 이만저만해서 갔더니 병이 낫더래.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간에 누군가 또 테스트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아픈데 왔다가 나아서 가요. 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옆에 부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김 목사 자꾸 그러면 쫓겨난다. 담임 목사도 안 하는데 그런 이제 뭐 치유의 은사 뭐 그런 게 자꾸 나타나면요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낫고 나니까 구역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잘 안 나오시던 분들, 구역회는 빠져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랬던 분들이 뭔가 자기도 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구역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부담스럽지요. 그게 한 번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주에도 누가 나와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누가 나와서 나가요. 그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 나고 싶지 않은 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고치시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지역 권사님들 모았어요. 권사님들 우리 교구 안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권사님을 고쳐놓으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열이 펄펄 끓던 그 권사님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권사님들이, 부여사님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나서 그 짤막한 시간이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 그냥 참석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나와서 돌아간다면 내가 거기 나와서 목사님이 저 진행하시는 동안에 출석 부르는 동안에 우리가 구여 식구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파요 라고 기도하면 혹시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목사가 기도 안 해도 나았으니까 혹시나 하나님 고치시지 않을까. 근데 진짜 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주간에 그 한 달 동안에 구역 곳곳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권사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일한다.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무개 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치료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히스기야가 나으면 누가 좋아요? 먼저는 히스기야가 좋지만 그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회복된 성도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29년입니다. 병이 회복되고 나서 15년 더 살았지요. 병에 걸린 때는 히스기야가 재위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29년 통치였어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통치했으면 몇 살에 죽은 겁니까? 간단한 산수인데 54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려놓을 만큼 천문학적인 사건이에요. 지구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현대 천문학자들이 지구나에 빈 공간이 생긴대요. 근데 왜 그럴까 하다가 답을 찾은 게 히스기야 때 10도 물러난 해시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 나갔다가 해를 중순에 머물게 한 그 사건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지구 나이가 딱 맞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15년 더 살게 하시려고 해를 뒤로 물리셨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해를 뒤로 10도 물릴 만큼 움직여 놓으시고 한 사람을 살리셨는데 몇 살 살았다고요? 15년. 그래서 몇 살에 죽었어요? 54세.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몇 살에 죽었어요? 54세 죽었지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환갑을 넘겨서 살았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하고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이방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살았어요? 환갑 넘겨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물 빼고 기도했더니 54살 살게 하시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환갑을 넘겼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 그 해를 옮기시면서 고작 살게 하신 게,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한 80쯤 살게 하시던가.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죠. 기도 안 한 사람은 환갑 넘기고 기도한 사람은 80 넘기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회복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해시기가 뒤로 가지를 않나 자기 수명이 15년 연장받은, 얼마나 덤으로 받은 인생이에요. 신이 나서 자랑하다가 바벨론에서 온 특사들에게 왕궁 국관 다 보여주고 네가 보여준 거 다 뺏길 거야 하는 예언까지 받습니다. 멸망의 예언을 받아요. 그럼 더 사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될 바로 그 시간에 덤으로 받은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사실은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개인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역대기서에,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순서만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통수권자인 왕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받고 하나님의 아수르 검전을 패퇴시키시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잘 살았더라. 이건 역사가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언자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사의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11구절에 걸친 찬양을 지어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예언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약속, 내가 다윗의 대를 결코 끊지 않을 거야. 너 지금 아들 없지? 아들도 줄게. 왕위를 이어가게 해줄게. 내 백성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 바라보면 히스기야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치신 것은 단지 개인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그를 살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병에 걸린 왕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왕이 못 들어가면 전쟁을 통수권자로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세요. 전쟁 이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서 나은 후에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병이 나은 후에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끝까지, 내 생이 마치는 날까지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나온 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보기에 야, 왕이 났더니 통치 잘하더라, 왕이 났더니 다윗 다음으로 멋쟁이더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나음받고 새 생명 얻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새로운 삶이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를 발견하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게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도 그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셔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교회를 위해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듣습니다. 내 개인의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권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몸에 구석구석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정신과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향해서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 얹은 그곳에 손을 대어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1분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개인을 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치료받은 그 사람이, 회복된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새 생명 얻은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셔서,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보기 원하셔서, 회복된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땅에,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원하옵기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아픔 때문에 그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손을 댄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라고, 병에서 나음 받으라고, 고침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슴 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위에, 하나님 우리 아픈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마음이, 하나님 이 아픈 육체가 주님의 시간을 고치시듯 주님이 그곳에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그곳에 회복의 은총이, 치유 은총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사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치유자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을 드셔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울한 마음과 아픈 육신을 고치셔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으로 감사 찬양 부르며 예배자로 나아가듯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